참 잘하네요. 그죠? 네. 자,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하나씩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도 십자가 하나를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십자가를 한참을 지고 가는데 너무 무겁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 가볍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지고 있던 십자가 밑둥을 잘라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또 한참을 지고 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그래도 무겁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한번 더 내서 이 젊은이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짊어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 좀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을 하셔서 그 젊은이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고 가다가 한참을 지나니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점점점 작아지고, 얼마만큼 작아졌냐면 이제는 더 이상 짊어질 수 없고 목에 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용으로 작아진 그만큼 십자가가 작아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목에 달고 가니까 힘들지도 않고 편안하고 눌러날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만큼 보이는 그곳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아, 저희가 말로만 듣던 천국이구나. 이 청년은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매료되어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의 입구에 와보니까 이쪽과 저쪽을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너무 멀어서 어떻게 이것을 건너가지? 라고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에 어떤 한 성도가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쪽과 저쪽에 걸쳐놓고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도 또 똑같이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건너가고 싶어도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너무 신학적인 오묘함을 캐거나 그러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교훈은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는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다 십자가는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보다 좀 더 유별난, 그리고 좀 더 큰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에는 너무 힘겨워서 미리 전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 무거우니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언덕에 올라간 그 십자가 위에 녹슨 세계의 못으로 예수님과 십자가는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볼품없이 찢겨지고 이리저리 상처난 몸뚱이지만 멀리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린 하나의 깃발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에게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하늘 높이 골고다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녹슨 세계의 그 모습을 의지하며 매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연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다보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십자가의 형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매우 관계가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세 분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 기적도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이 상황,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은 끊어진 상태, 오로지 자신의 육체 하나만 의지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오롯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흔적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것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그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항변하며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집니다.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쯤 되면 예수님은 모든 기력이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마치 죽음 일보 직전에 나와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전날 밤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시고 짊어지고 오느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체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 높이 이제 녹슨 세계 그 모습을 의지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 표현을 왜 굳이 썼을까? 이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뭘까? 라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듯이 한마디 한마디 또렷이 외쳤을 것입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힘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단어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힘을 쏟아 부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당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엘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는 것처럼 착각할 만큼,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마지막 외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큰 소리로 한번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자, 1부 때는요 다 못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한번 내가 이게 힘이 넘치고 아침밥 먹고 와서 이렇게 힘이 넘치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거였어요. 한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아마 쥐어짜는 듯한, 몸부림을 치는 듯한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엘리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는다면 그 마지막 한마디가 어떤 마디였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지, 왜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항변으로 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건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한마디를 남길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원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처참하게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꼭 나를 이렇게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 항변.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비참하게,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다는 소식.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큰 외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 주고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이 치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꼭 나를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절규하는 듯한 부르심을 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저는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인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보니까 조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무지개 밝은 색깔, 핑크빛 이런 색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둠 칙칙한 깜깜한 그런 색깔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일까? 회색이었던 것 같아요. 회색. 우중충한, 밝은 빛이 없는 그런 그저 칙칙한 삶의 모습이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예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개인으로 사진 찍은 사진 없어요. 전부 다 단체로 찍은 사진밖에 없는데 4장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4장이 다 어떤 사진이냐? 가만히 봤더니 전부 다 소풍 가는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 그때는 1년에 12번 소풍을 갔습니다. 봄에 한번 가고 가을에 한번 가고. 그래서 봄에는 저희 마을을 지나서 계곡으로 가고 가을에는 칠배의총을 가게 됩니다. 보통 저희 학교에서 걸어가면 2시간 걸어갔다 2시간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애들 보고 2시간 걸어 소풍 가라면 미쳤다고 가냐고, 안 간다고 다 나다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2시간 걸어가고 2시간 걸어와도 소풍이 제일 기쁜 날이었어요.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싸가지고 사이다를 사가지고 간단한 간식을 사가지고 룰루라 소풍을 하는 게 가장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풍의 날 그 그림 풍경은 제게 4장밖에 남았지 않아요. 8장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가서 없어요. 못 가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번의 소풍 중에 8번은 못 간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못 갔을까? 제가 아파서 못 간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못 간 것도 없어요. 왜 못 갔냐면 김밥하고 사이다 살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김밥. 그 당시에는 김밥이 없으면 못 가요. 그리고 사이다를 사가지고 약간의 과자를 사가지고 가야만이 소풍이 소풍다운 즐거움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김밥하고 사이다 살 돈이 없어서 소풍을 못 갔어요. 그리고 봄에 소풍을 가면 저희 마을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멀리 숨어서 보는 거예요. 양쪽 신장로로 2줄로 소풍 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그 김밥도 없고 사이다도 없고 약간의 과자도 없어도 소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쪽팔리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숨어서 소풍 가는 것을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까칠했잖아요. 아마 소풍 못 가는 날은 제가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 얼굴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 말들이 부모님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던 말들인지를 기억은 할 수 있겠어요. 그 말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시리게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인문계를 못 가고 실업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고등학교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였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은 상당한 삐딱선을 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데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착함이라고 써있죠. 제 착함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삐딱선을 타고 있지만 나만의 동굴,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 속에 파묻혀 살아갔습니다. 책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나만의 세계, 아무에게도 나의 세계를 열어보이지 않는 나만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환아, 너 대학 보내줄까?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이냐면 보내줄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부모님도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된, 아마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하니까, 내가 제일 안 됐으니까 해부치긴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저희 부모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데 지금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 말들이 얼마나 저희 부모님들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를 제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풍족히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자녀들을 향한 무한 애정,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더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가슴이 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자녀를 향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거대로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것이,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어쨌든 자라가 주셔서 저는 감사하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뭐 해달라고,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해달라고. 그런데 그거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나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등지고 다 버려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항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항변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무너진 거예요. 그 아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소리를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몇 시간일까요? 여기서 6을 더하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시는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태양이 환하게 빛나는 그 순간, 가장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 대낮이 가장 환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의 몸부림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아들의 외침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먹구름으로, 그을음을 어둠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이상 너를 내려다 볼 수 없어서, 너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이것을 가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구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장 빛나야 되는 그 순간, 가장 환해야 될, 찬란해야 될 그 시간이 어둠이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먹구름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그 소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들의 항변과 부르심을, 그 소리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 줄게, 내가 너를 고통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없애줄게 라고 말했다면 이 구원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 항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대속의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담하게 절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사랑의 확증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아들을 부르짖음, 그 아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15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에,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가로막히는 것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황소가 둘로 나눠서 가도 찢어지지 않은 견고한, 찢어지지 않는 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찢으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가로막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죄의 담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한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담, 우리의 죄의 담, 이것이 휘장처럼 가로막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고, 이 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막을 수밖에 없는 이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를 찾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이 휘장이 찢어졌고 이 담이 무너졌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그것이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늘은 그 낯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숨을 거둘 때 바위들은 터지게 됩니다. 땅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 모두가 울었지만 오직 울지 않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것, 오직 인간.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이 십자가를 밟고서 나에게 오라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에게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달려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결단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나 여러분의 놀라운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